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으로 천국을 말씀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에 즉시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맑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많은 아이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아이의 마음밭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이 돼야 되죠.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철없는 아이가 철들게 되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철드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한 1년 전에 환갑줄에 가까운 목사님이 나는 아직도 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든다는 것도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른 모양입니다. 어찌됐든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우선 철없다 생각하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스케치할 때 펜으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또 첫 붓 끝을 놀려서 그 백지를 채워가듯이 아이의 그 백지 같은 마음에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항상 묻는 시기가 있죠. 아이 쪽에 물을 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다 흡수하는 겁니다. 어른처럼 이게 뭐 속임이 있나 혹시 잘못된 게 없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흡수해요. 흡수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 한마디 단어에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언어를 순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본문은 13장인데 18장 정도에 가면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왕국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 왕국 곧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 원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한 인생, 곤고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심령의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공고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항상 우리 속에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자꾸만 자기로부터 뭔가 천국에 갈 만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은 너희가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받는 대로 마음에 깨달아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곧 즉시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그 응답된 약속대로 우리 마음의 소망이, 우리 마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하고 어린아이의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너무 쉬운 비유예요. 농부들이나 또 바다에서 어부들처럼 이렇게 고기를 키우거나 자연에서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맺죠. 벽실을 하나 뿌려서 그 벽실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서 모짜리가 모가 납니다. 그 모판에서 모를 떼다가 심으면 거기서 어때요? 씨 하나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열매를 맺죠. 당연한 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이냐, 어떤 논이냐요. 어떤 논에 어떤 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러냐면 좋은 밭에, 좋은 논에 그 씨를 심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논에 씨를 뿌리면은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간혹 더러 씨가 잘 나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냉해를 입거나 무슨 벌레가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소출은 적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씨를 거두어서 수확을 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말씀을 주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쉬운 비유를 못 알아들을까봐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천국 말씀을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밭 옆에 길가에. 그러면 딱딱한 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나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글쎄요, 꿩이나 새나 아니면 속에 있는 그 군뱅이 같은 것들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고 흙을 덮잖아요. 흙을 덮으면 새가 함부로 먹질 못합니다. 그런데
나 먹으라고 길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는 까마귀도 그걸 주워 먹고 까치도 주워 먹고 꽁도 주워 먹습니다. 예,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금방. 그런데 그 씨를 향해서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인데, 자, 천국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소망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나의 마음밭이 마치 길가바 같다 이거예요. 길가바 같은 마음밭일 때는, 잘 들으세요, 천국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뭐 하지는 못해?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씨앗이 거기 썩어져서 자기 열매를, 자기 싹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거는 안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깨닫고 하거나 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고 나의 것으로, 내 말씀으로 취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말씀에 묵상을 하시든지 때로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물론 좀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쉽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뭐냐면 기도가 있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만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20절에 보니까 앞에도 그렇게 돼 있죠. 돌짝밭.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은 밭에 뿌려졌다 이겁니다. 돌이 많은 밭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씨 뿌리기 전에 돌을 주워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니까 그 돌을 어떻게 밭에 놔두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땅을 보면 거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와서 해서 이게 비옥한 땅이지 광야 땅이에요. 돌이 그냥 있는 땅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졌다 이거예요. 그 씨가 돌짝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거예요. 자,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뿌리가 충분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살아있어요. 이제 싹이 조금 올라올 겁니다. 싹이 조금 올라오지만 그러나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에 어떤 곡식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라더라도 꼬불꼬불 자라거나 아니면 곡식을 많이 맺지 못해요. 말씀에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는 뭘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해요. 전도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받는 환난이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요.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남들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선한 말씀을,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이 말씀을 내가 왜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말씀을 비방하거나 말씀을 더디 믿거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환난이나 박해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환난이나 박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 곧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심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철이 들어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격이냐 사랑이냐 하다가 돈이 최고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충분히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아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데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날까? 왜 내 마음이 이럴까? 라고 궁금해하고 묻고 질문하다가 그만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낭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낭망이 오래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마음에 천국을 소망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밭이 또 있어요. 이 세 번째 밭도 여전히 그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시나무 떨기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기에 씨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보셨나요? 가시나무에도 까마귀 같은 거 자랍니다. 예, 가시나무가 있어도 그 옆에 뭔가 자라요. 못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씨는 뿌려졌고요.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싹이 나고, 그리고 충분히 또 자랍니다. 자라는데, 무엇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에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세상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말로 선택과 집중을, 내가 어디에 나의 제한된 이 돈과 내 제한된 이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요즘 주식한다 한다 하면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건 정상적으로는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세상에 철들어가는 것은 가하고 좋은데, 유익한 것인데, 세상에 철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허망한, 목사님, 아니 돈의 유혹이라든지 세상 염려에 안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정말 염려 없이,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거 있죠. 걱정 없이 살 수 없으면 정말 걱정이 없겠네. 그런 우스갯말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 노릇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장례에 있었는데 그때 부주를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내가 구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정이 이렇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여기 예배는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생활 속에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눈빛과 표정과 말로서 우리에게 충격이 오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철들어가면서 입는 타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가지게 되고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당연한 소망이 되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벌게 돼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하면요, 세상 일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아니라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재물을 열심히 탐구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재물을 못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봄에 그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약을 치고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내고 벌레를 잡고 그 수많은 수고를 하는데 가을에
10월이 되었고 11월이 되었는데 거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냉해를 입어서 못 거두고 벌레 먹어서 못 거두고 부실하지 못해서 못 거두고 아무 거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1년 농사 헛지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부처님들은 1년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분명히 소출이 있습니다. 충분히 소출이 있어요. 다만 풍년이 되는 충분한 소출을 못 거뒀을 때 부친들이 말합니다. 아, 이번 농사, 올해 농사 헛지었다. 예. 그렇지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조금은 결실을 맺고 충분히 많은 결실을 못했지만 먹을 것은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막히면 결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벼 이삭이 쭉정이가 달아서 전부 다 되어 불살한 것밖에 안 돼요. 밭에 밀을 키웠지만 밀을 전혀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 갈아엎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다면, 여기 어촌에 계신 분도 계시죠? 어부라고 한다면 모든 작은 고기를 풀어놨는데 아무 수확도 없다. 얼마나 허망해요.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 이 비유는 그래서 목가적인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나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을 내가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선을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전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착한 행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23절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땅에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밭이면 됩니다. 좋은 마음밭에 뿌려주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전히 받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이고 내가 자원하고 나 스스로 원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주님과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죠. 항상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시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열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의 결실을 장애하는 네 가지가 있었죠. 환난과 박해,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네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네 가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철 들면서 내가 세상 이치는 깨달았지만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이 마음이 뒤로 물러났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른들아,
나의 제자들아, 무리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악전고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의 소망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끌려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돌이키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요즘 유명하죠?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각종 TV에서 보면 윤여정 스페셜도 나오고 있고요. 그의 자전적인 걸 또 돌아보기도 하면서 전에는 몰랐지만 그가 뭐 영민했다든지 아니면 뭐 눈썰미가 좋다든지 뭔가 꿰뚫어 보는 뭐 안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십 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이번 주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윤여정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미국 작품을 맡으면, 그러니까 미국 작품의 어떤 주연 배우가 되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저 배우는 할리우드를 동경할 것이다. 아니, 그전에부터도 할리우드를 동경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할리우드를 동경할 것이다. 뭐 여러분, 우리 야구 선수들도 전부 다 미국 메이저리그가 꿈이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저 무대에서 한번 뛰어버리라.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시아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내 평생을 똑같은 연기력을 가지고 사는데 왜 나는 한국 땅에서만, 아시아 땅에서만 이렇게 일해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할리우드에 한번 진출해보자. 이 동경이 있습니다. 근데 윤여정이 이렇게 고백했군요. 사람들은 내가 할리우드를 동경할 것이라고 아마 기대하고 생각하지 몰라도 나는 할리우드를 동경하지 않는다. 이번 수상이 내 삶을 바꿔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할리우드를 동경했다면 미국에 진출해서 그렇죠? 미국에 감독하고 미국 배우들과 또 다른 미국 영화를 찍겠죠. 그리고 더 많은 세계에 그 자기 영화, 자기 연기를 노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윤여정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내가 연기를 하고 영화 작품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제 마음에 좀 귀한 고백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10사람의 9은 할리우드로 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할리우드로 가냐 마냐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의 인생이고 윤여정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철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수많은 동경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도 수많은 동경을 해서 어떤 누군가가 되고 싶었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 주변을 돌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 모두가 뭔가를 동경합니다. 뭔가 나의 어릴 적 꿈,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말은 뭐냐면 비록 그것이 동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동경할 세상이 뭐냐? 우리가 동경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 최저 마지막 말년에 아마 23%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일반 대통령이 하는 그런 식으로 외교나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번도 특별한 어떤 외국 그런 방문 계획이 아니면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려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놀랍죠? 정치와 외교에도 도덕적인 외교, 덕스러운 외교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정말 물들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란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덕성 정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하니까 재임 시절에 전혀 인정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외교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신기하게도 오늘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후에 하는 모든 일들도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직 시절에 했던 그 외교 그런 정치를 다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통령이 되면 크리스찬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카터 대통령은 비록 대통령이었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역할,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 간절함, 하나님의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이 동경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내에 관한 말씀도 있죠. 또 충성에 관한 말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말씀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전에 범한 여러 가지 나는 열심히 살기 원했고 선한 일도 열심히 더러 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뼈아픈 실수 때문에 어떤 분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아린 기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나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저앉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낙심한 겁니다. 그건 낙심한 것이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어떻게 했거나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 순전한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은 많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과학자일수록. 자연이 그랬다고. 자연이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이지 무언 꼭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다만 그 맞는 말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전혀 화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적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추구하십시오. 그 추구하는 힘이 꺾어질 때까지, 힘이 다 쇠할 때까지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추구의 결과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계신 분이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 응답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상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것이 자꾸만 기억이 나게 하고 또 떠오르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우울할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조금 더 선하게 했을걸. 내가 그때 10초만 되돌렸어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도 정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안타까운 시간, 그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정말 참된 주님의 자녀처럼 행하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거기에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있을지라도, 나의 뿌듯함은 있을지라도, 나의 행사 속에, 나의 선한 행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다가 이제 침례교 성도로 자라다가 나중에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가 지금 배도한 나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선한 일이나 내가 하는 선한 일이나 95%는 똑같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몇 프로 차이가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불신자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선한 행실의 비율을 보면 정말로 뚜렷하게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믿는 자보다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인지 고민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좋아요. 박수 쳐주겠습니다. 정말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받기 원합니까? 지금 받으시고 지금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평안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서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영생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평안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당할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졌다는 그 사랑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세상이 역사를 짊어지고 있어요. 네로라는 지식인들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행해왔던 모든 잘못, 전쟁의 잘못, 혐오, 타락, 그리고 학대, 이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모든 지식인들도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지나온 삶의 짐을 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정죄의 직분도 지나갔습니다. 율법도 지나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도말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새 것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제가 또 자화자찬했네. 자, 우리 성폭교회,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해지지.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로워지지.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의 능력으로 이 말씀,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건만 우리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됨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에 창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이정식 목사가 말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이루실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좋은 밭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곧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령상담을 통해서 비록 많은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다, 어떤 현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여기 가자동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될 때부터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미리 십자가로 저주받으시고 미리 나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었으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세상 염려가 치고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이 나를 흔들어 놓지만 그러나 이 불변하는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할 줄도 알고, 이제는 충성할 줄도 알고, 이제는 인내할 줄도 알고, 이제는 형제 우애를 가질 줄도 알고, 이제는 자비롭게 대할 줄도 알고, 이제는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시작에 구원의 말씀에 아멘 해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왕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모세를 보고 예수님 보고 엘리야를 보고 여기서 집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와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찾아와 있고 오는 것은 정상이죠.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고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나, 하나님 말씀과 내가 거기에 대면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든 여러분, 또 더 깊은 철을 들어가는 여러분, 아무리 더 깊이 철 들어가면서 세상에 더 유익한 사람, 더 많은 공로를 끼치는 사람이 될지언정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음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더 살기 원하지만 더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썩어질 육신을 다시 주님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몸을 입혀서 영생 복락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으시나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암 말기로 두 사람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으신 여러분, 구원된 이후에도 이 네 가지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거에 등 떠밀려서 헛된 것을 동경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참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생명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